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평안하셨죠? 저도 평안히 잘 지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이제 정말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진짜 실로 피부로 느낍니다. 저는 이제 여름이 되면요, 아내랑 이제 안방에서 자다가 여름이 되면 좀 답답한 기운이 더 많아가지고요, 이제 거실에 나와서 이제 창문을 열고 이게 주로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제가 갑갑함을 이제 느끼게 되면 발을 자꾸 저희 아내한테 올리나 봐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 생명의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밖에서 잘 때가 있어요. 근데 이틀 전에 자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더위를 느끼니까 항상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거든요. 근데 선풍기 바람이 진짜 북극 한파 같은 거예요. 자다가 입이 돌아갈 뻔했어요. 그래서 이불을 찾아가지고 덮고 이렇게 잤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실로 체감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아무래도 추우니까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몸을 확 녹여주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요,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데워주고 따뜻하게 해줄 영적 차 한 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져 있는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칠수록 내 삶이 점점 든든해지고 미래가 밝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또 불확실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제 나이 또래 비슷한 몇몇 친구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라고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는 대기업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아는 지인, 우리 친구들이 LG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당연히 부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거예요. LG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만 50살이 된 사원들은 그 누구도 어떤 사업장에 특정된 것이 아니라 LG그룹의 모든 사업장에 만 50세 이상의 이 모든 회사원들에게 희망 퇴직을 신청하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LG는 무너지지 않는 기업 아닙니까? 훌륭한 초인류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상황이 바뀌니까 그 상황 가운데 여태까지 LG를 통해 모든 것 다 유지받고 보장받았던 그 삶의 자리가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을 부정당한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왜 그분들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어려움은 다가오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때로 무의가 되고 더 피폐해지고 점점 삶의 피로감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당연히 질문 던지죠. 그렇다면 이 어렵고 불안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나에게 힘이 되고 그늘이 되어줄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너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죠. 아무도 보장된 것 같지 않아 불안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 삶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이든 우리 자녀의 삶이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이든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의지할 대상을 신속히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할 대상이 돈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현명한 사람들의 말이 되기도 하고 앞날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신령한 무당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기댈 만한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기댈 만한 존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 현 시대적인 상황은 그야말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나라가 이제 패망 직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는 이스라엘은 멸망입니다. 아골골짜기 빈들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 엄혹한 시대, 어둠의 시대 속에 한 선택지, 의지할 만한 선택지를 찾습니다. 바로 그 선택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 이사야는 오늘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의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사야의 말처럼 우리 삶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보호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신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4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이죠. 같이 한번 이사야 46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선포하십니다. 내가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또 너를 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이, 이제 남자아이고 둘째 아이 여자아이인데요, 큰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순간들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이 가족 분만실이라고 해서 저희 아내가 이 아이를 이제 받을 때, 이제 태어날 때 옆에서 이제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탯줄을 딱 끊고 나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무한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아, 내가 아빠가 됐구나. 그 생명의 경이로움을 넘는 행복한 책임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것이 무한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딱 그런 경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결단 또 고백을 했죠. 저희 아들 이삭인 거 아시죠? 이삭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를 잘 키워줄게. 저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 아이에게 23년 동안 보호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계약을 종료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았고 저희 가족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물이기 때문에 계속 저는 저희 아들의 보호자가 될 거예요. 품으로 품고 태에서 났을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아비는 아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기쁘게 그 무한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태에서 난 그 아이를 안듯이 너희를 책임지겠다. 기쁨의 책임을 지겠다. 무한 책임을 지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서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귀하게 키우셨을까요? 아니면 귀하게 키우셨을까요? 무지하게 귀하게 키웠습니다. 20 초반에 저를 낳으셨어요. 20 초반에. 그래서 아기를 낳은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고서 너무 신기했대요. 왜냐하면 생명이 꿈틀꿈틀 가면서 이제 기어다니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하셨냐? 귀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포대기 아시죠? 포대기로 업어가지고 6살까지 땅에 내려놓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잘 걸었을까요? 잘 넘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그렇지 않았어요? 무지하게 넘어졌습니다.
조금만 어머니의 관심 밖에 내려놓으면 가다가 푹 자빠져.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별명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두두발이었어요. 맨날 자빠진다고. 어머니가 귀한 거예요. 땅에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훅 불면 사라질까? 귀한 자식인 거죠. 없는다는 건 뭡니까?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아이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수고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안았고 업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입술을 통해 친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호의 선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날 안으셨다고요? 난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이 날 안아주셨다는 증거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 혹시 있을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를 품에 안았고 그리고 업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 뜨거운 햇볕 아래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자식을 안듯이 안고 걸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광야의 뜨거운 햇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을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며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팔로 감싸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아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걸으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업고 품어주십니다. 죄에 물들고 더럽혀지고 무너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고 입고 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그 보호,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더 많이 놀라게 되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백발이 되어서도, 노년의 백발이 되어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보호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백발이 되어 노년이 되어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불확실과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워요. 혼자 될까 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의 불안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나름대로의 괴로움과 억압 때문에 슬퍼하고, 노년의 세대는 더 그 아픔은 더 크죠. 노년이 돼가는 그 가정 가운데의 외로움과 아픔이 뭡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고, 배우자도 그렇게 되고 홀로 남게 된다는 그런 느낌,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로움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 자녀들은 괜찮을까? 언제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공포에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선언하듯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평생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업고 품고 구원하겠다. 내가 백발이 되어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품고 구원하시겠다는 이 말씀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었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만들었다, 창조했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을 다 아신다. 그리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엇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보증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물건이 되고 명품이 됩니다. 장인의 물건은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더 값어치가 나가고, 또 AS가 훌륭한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값이 나가도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 행태는 좀 다른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싼 거를 계속 여러 번 삽니다. 그러니까 뭐 신발을 산다. 그러면 6개월 신을 거 한 6컬레 사서 3년을 신는 거죠. 근데 주변에 저랑 다른 소비 패턴을 가진 분이 있어요. 명품 하나, 죄송합니다. 명품 하면 꼭 뒤에 붙는 표현이 질렀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명품을 한번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신고 오래 입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은 왜 그럴까요? 가치가 계속 보존되는 겁니다. 왜요? 그 가치를 창조한 사람이 그것을 보증하고 계속해서 살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우리 명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나는 걸작품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여보세요? 제가 한 가지 단점인데 노래를, 찬양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또한 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업으시고, 그래서 백발이 되어 노년이 되기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어르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등 두드려 주지 않아요. 어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평생에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러면 이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마세요. 우리를 무한 책임지시는 아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6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꾸짖듯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이사야 46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단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그 보호가 세상의 어떤 무엇과도 감히 견주거나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보호를 단언하시며 꾸짖듯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그들의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만 다 의지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 이사야 4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평생의 보호자이시며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끔, 아니 매우 많이 실수한다는 겁니다. 그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고 금과 은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주머니로 나무로 된 우상에 도금하고 은으로 도금하고 금으로 도금하여 우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며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부르짖어봐라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고난 중에서도 건지지 못할 거다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멍텅구리 전능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멍텅구리 전능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매혹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바라보면 혀를 차며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우둔하네. 난 우상 섬기지 않아. 나 교회 다니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우상입니다. 내가 가진 돈과 그리고 통장의 잔고를 믿는다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한다면, 나의 미래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점집이나 타로나 운세에 마음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평생토록 너를 안고 품고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냐? 혹시 아무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무능한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인 양 섬기며 나를 대신하며 경배하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을 하며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헌금할 테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 병 고쳐주세요. 새벽 기도 나가니까 나의 여러 가지 문제와 자녀 문제도 풀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이 거래의 태도는 하나님을 용한 점쟁이로, 그리고 유능한 보험 설계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보호자, 아버지, 구원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품었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평생토록 보호하며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너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등을 돌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찬양 한 장이 딱 떠올랐어요.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이렇게 얘기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보호자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백으로 토해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인도자십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라. 이제 이 찬양 다시 한번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막아서는 어려움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보호자 되십니다. 나를 백발이 되어 노년이 되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확신하게 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슴에 손 얹고 나의 모든 실패와 어려움을 걷어가 주실 보호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다시 한번 찬양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노년이 되기까지 평생 우리를 안고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업고 품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가짜 희망과 가짜 위로에 마음 뺏기지 않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안고 품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일어날 겁니다. 나의 평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고 품고 계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말씀, 그 말씀이 돼요. 내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업고 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섬세하고 세밀하게 만나게 되는 우리 삶의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품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업고 품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보호와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백발이 되어 노년이 되기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은혜 의지하며 아골골짜기 빈들과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소망에 붙들려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움츠러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행복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평생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실로 날마다 감격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복된 자, 우리 모든 망원지역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복나려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